오늘 철야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복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온에 데려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고 싶은 그 길이, 할렐루야. 이렇게 금요철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 자리에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왔어요. 그냥 내가 혼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다 이렇게 철야를 나왔으니까 오늘 기도에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기도에 성공하실 겁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오늘 기도에 꼭 성공합시다. 우리 한번 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성공하는 게 뭐예요? 성공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도의 성공은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공은 뭘까 그러면요? 응답 받는 거예요. 응답 받는 게 기도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큰 소리를 기도하든 적은 소리를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서서 기도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기도가 연락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은 의인의 기도는 능력 있고 효과적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라는 거.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거야.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막 풍성하게 막 차고 넘치도록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느니라래. 기도를 하되 응답을 받되 막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철야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능력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늘 능력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았어. 너무 힘들어, 좋아.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선순환이 돌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가 능력 기도가 아니면 응답이 없어. 응답에 대한 기쁨이 없어. 그러면요 기도가요 죽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냐면요, 사실은 뭐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도 없고 뭐 등등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것을 확신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출 리가 있겠어요? 최 전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셔. 그런데 기도를 멈출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이 뭐냐면 기도해도 안 돼.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 분명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능력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이제 기도 응답의 원리를 알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응답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능력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게 다 기도의 응답의 원리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1원리가 뭘 것 같아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에요. 감사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요,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요, 다 이게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 중에 다 하나들이에요. 근데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능력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능력 기도를 오늘 좀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금요철야 때 이제 계속 우리 기도의 원리들을 함께 좀 나눠가며 우리 교회 다시 기도의 불길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오셨어.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거야. 앞으로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을 일으키기 위한 기도의 불씨의 소속이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의 불길들이 타오르기 시작할 거야.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기를 좀 봐요. 자, 여기, 자,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성령 안에서, 어디서? 성령 안에서. 자,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예요. 자, 기도는, 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디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반드시 이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의 약속을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제1 원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봐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봐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 우리에게 한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뭐냐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새벽에 기도하고 철에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알아. 그런데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잘 몰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간구해 주시냐? 자, 27절. 자,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무슨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안 할까?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의 연약감이 뭐냐면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그래서 나를 정말 믿는 자들은 나의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멘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그렇게 가능한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다는 거야. 예수 이름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반드시 내가 행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16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두 번째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이름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다시 풀어보면 이런 거야. 믿는 자가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시행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100%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1장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장면이 나와요. 자,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래서 땅이 공허해, empty, 비어있어. 그리고 혼돈해, 무질서해. 그리고 흑암이 가득해. 거기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다 그 흑암을, 공허함을, 혼돈을 다 덮고 있었어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다 품고 있을 때 성령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면서 막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선포하는 말씀에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으셔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빨리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능력 기도의 생명의 비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기도를 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빨리 성령에 사로잡히냐, 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능력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 기도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능력 기도를 한번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그대로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순서가 있어. 순서가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순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데는 자, 크게 세 가지 순서가. 첫 번째가 뭐라 해야 되냐면 제거 기도를 해야 돼. 제거 기도. 제거 기도를 해야 돼. 제거 기도를 해야 돼.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려가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제거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그림 좀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봐. 자, 우리의 이렇게 영이 있고 이렇게 혼이 있고 또 우리의 이렇게 육이 있어. 뭐 우리 영혼육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령께서 이제 안으로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오냐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 영 안에 내주하세요. 확 하고 영으로 들어오세요. 또 우리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이 또 우리 영에서 밖으로 또 확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성령은 이렇게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존재 양식이 두 가지예요. 믿음이 나와 함께도 하시고 인미 내 안에도 계셔요. 그러니까 밖에 계신 성령께서 팍 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기름 부시기도 하시면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팍 강물처럼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어디를 통과하냐면 우리의 육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의 혼을 통과하고 우리 영 안에 내주할 수 있어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나타나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육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자, 우리 육 가운데 이런 장애물이 막 있어. 장애물이 막 있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장애물이 막 있어. 그리고 우리 영에도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다가 어떻게 될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막 나타나시려고 그러는데, 막 은사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막 나타나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막 장애물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막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잘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가 탁 틀었는데 안 나와. 이유가 두 개 중에 하나야. 물땡겨에 물이 없거나, 아니면 수도관이 문제가 있는 거야. 수도관이 장애물이 꽉 끼어갖고 수돗물이 쫄쫄쫄 흐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뚫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성령 수양을 해보면요, 이번에도 성령 수양할 때 어떤 안수 집사님이 막 간절히 기도를 했어. 막 성령을 구했어. 그리고 또 막 죄종대 가서 막 안수를 막 가니까 성령이 불같이 막 확 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목을 막 자꾸 막 아프다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막 고통스러워. 왜 그럴까? 자, 성령이 막 임하는데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든 뭐 의심하는 생각이든 죄가 있다든지 이런 경관진들이 성령이 팍 임하면서 이게 제거가 안 된 상태니까 충돌이 팍 일어나면서 막 띵글띵글 구르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 또 영에 있는 죄들, 또 육신의 뭐 하여간 연약함들, 다양한 경관진들이 성령의 임재와 나타나심을 막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반드시 제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제거할 것이 뭐냐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더러운 심령에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게 물컵인데 아주 조금 거시기가 묻어 있어. 똥이 좀 묻어 있어. 여기다 물 따라 먹을 사람 있어요? 조금 묻었는데 안 따라 먹어.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기에, 자, 똥 같은 것들이 이렇게 경관진이 있는데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 임하지 못해. 세술은 세부대, 세술, 성령은 세부대. 깨끗한 심령에 성령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막히냐면, 왜 우리 기도가 연락이 안 되냐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왜 기도응답이 없냐면,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1절 시작.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사이에 뭘 가르고 있어요? 죄가 가리고 있어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죄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어. 그 기도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첫 번째 죄를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성령 충만하는 길입니다. 또
자, 우리 이제 혼을 좀 봐요. 혼을 봐요. 두 번째,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을 갖고 있어요. 지정의를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은요, 생각이 있고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요, 자기 의견이 있어. 그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자,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있어. 다양한 생각이 있어. 만약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이것도 지금 있다 그래요.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도 있어요. 막 상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 염려, 근심, 그리고 원망, 불평의 감정들, 두려움의 감정들이 지금 이 안에 있다. 의지, 내 의견이 있어. 지금 내 견해가 있단 말이죠. 내 의지적인 어떤 그 견해가 있어요. 야, 목사님 한번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의지야. 자기 소원들이야.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그게 다 막는 거야. 충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려면 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상한 감정들, 그리고 이 불신앙적인 이런 의견들, 이런 소원들, 이런 거 여러분 다 제거를 하셔야 돼. 그게 성령 수양에 보면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왜 충만하지 못하느냐, 막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의 시각 속에서,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갖고 그냥 주려면 주든지 말든지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이런 게 꽉 차 있어갖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막 성령이 막 임하는데도 계속 그냥 충돌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수행에만 그렇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상한 감정들,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사실 영향을 미쳐요. 육체가 너무 피곤해, 지쳐 있어, 억압되어 있어, 눌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이것도 제한이 많습니다. 육체가 밝고 가볍고 머리도 맑고 가슴도 시원하고 막 그러면요 훨씬 은혜를 깊이 받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우울증, 그리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 경관진들이 막 있어. 그래갖고 성령이 임하는데, 또 성령이 나타나는데 엄청난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성령이 막 임하는 성령 수양에도 자기는 그렇게 막 임하는데 딱 닫혀 있어, 경관진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소나기가 와도 이거 딱 닫아두면 비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 경관진들이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느낌들, 내 마음의 의견들을 우리가 기도하려면 제거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감정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의견들 다 제거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는 감정들, 주님이 기뻐하는 의견들을 내 마음으로 채우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냥 강력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죄라든지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 그런 의견들에는 다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 귀신이 있어. 어둠의 영이 있어요. 다 어둠의 영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불신앙 상태에 있어. 그러면 그게 불신앙의 영인 거야. 내가 막 원망 불평하고 있어. 그러면 원망 불평의 영인 거야. 내가 막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어. 그러면 근심 걱정 두려움의 영인 거야. 배후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단 말이죠. 더럽고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이 더러운 악한 영을 대적하고 결박하고 제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가 제거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다
이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부정적인 생각들 다 제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다 결박하고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거 기도를 할 때,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정말 단호하게 하셔야 합니다. 마치 아주 바짝 마른 밥그릇에 막 거기 그냥 밥이 막 붙어 있는데 그냥 한 2달 이게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바짝 마른 그거 여러분 수세미로 닦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막 팍팍팍팍 미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이 경관진들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고 있는 경관진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거 기도를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요 서서 기도합니다. 대체적으로 막 움직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막 손으로 하면서도 저도 새벽마다 필요하면 막 대적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가슴도 시원할지어다. 막 뚫는 거예요. 막힌 거를 막 뚫는 거예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적하고 뚫으면요 진짜 뻥하고 뚫려. 할렐루야. 떠납니다. 다 어둠이 떠납니다. 놀라운 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거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진짜 능력 기도를 하려면 제거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이 저녁에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거 기도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거 성령 기도라. 그래,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 자, 성령 기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있는데, 자, 믿음이 밖에서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는 성령이 있고, 자, 두 번째, 자, 영, 혼, 육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밖으로 나가는 성령이 있어요. 이렇게 자, 나가서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위서부터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불로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확 하고 임하는 거예요. 임하소서, 기름 부어서 사로잡아 달라고 막 성령의 불로 하고 막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은 내 안에 성령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생수의 강물처럼 막 넘치기 시작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완전히 나를 장악해버려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인정하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인격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옵소서. 강물처럼 막 그러면 성령께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타날 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은사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곤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막 나타나요. 그리고 그분의 성품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고 이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이 막 임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막 구하면요 여기에 성령의 그 강물이 막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다 잠기는 거예요. 임재 안에 잠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전인격적으로 구할 때 성령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는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타나시 기쁨의 영으로, 희락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나타나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선포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타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요, 거의 90% 이상 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120문도가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전심으로 잘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왜 꼭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가? 왜 기도할 때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은 우리가 모을 수 있고, 믿음은 모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와.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하늘 승천할 것을 알고 따라갑니다. 길갈도 따라가고 베델도 따라가고 여리고도 따라가고 요단도 따라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야가 물었어요, 엘리사에게. 야, 너 뭐 해주기 원하냐? 그랬더니 갑절의 성령을 받기로 합니다. 갑절의 성령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요, 야, 그건 참 힘들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러나 내가 승천한 것을 끝까지 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래갖고 엘리사가 막 끝까지 따라갑니다. 막 길갈 가면 길갈 가고 베델 가고 여리고 가고 요단까지 갑니다.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슉 승천한 것을 엘리사가 봤어요. 그때 갑절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갑절의 성령을 입혀갖고 스승보다 엘리사가 그때부터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끝까지 간절하게 갑절의 성령을 구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 쉽게 설명을 잘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딱 한 다음에 그 성령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바로 이어서 비유를 얘기했어요. 벗이 찾아왔는데 밤중에 찾아왔어요.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문 닫았어. 우리 다 자고 있는데 하도 막 떡을 달라고 막 구하니까 강청함으로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떡을 주었다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전심으로 성령을 전인격적으로 너희가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수양회나 성령 충만한 이런 집회를 보면요, 누가 다 은혜 받느냐? 간절히 전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정말 믿음이 들어오면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진짜 그게 믿어지면요,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주 안에 성령이 막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막 의심의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막 그냥 이런 악한 생각을 막 집어넣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기도는요 항상 모여갖고 기도를 다 준비해갖고 집회를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뭐 강력한 군대를 일어나니까. 그래갖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대부분 다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막 부르짖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가 응답기도예요. 응답기도. 자, 응답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응답기도. 자, 이제 응답기도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여기 이게 나야. 자,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성령과 완전히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 할렐루야. 성령과 완전히 막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연합이 딱 일어났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딱 붙은 다음에 대부분 막 명령하고 선포식 기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딱 연합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대부분 막 선포 명령 기도가 막 일어나요. 선포하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으셔서 성취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연합이 딱 일어나며 내 안에는 놀라운 권세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자, 두 번째,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결박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을 향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그러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을 받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방언을 한 사람들, 방언하신 분들은 이 단계까지 들어오면요, 자, 방언은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무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자, 성령과 내가 연합이 되었어요. 자, 성령이 내가 지금 사로잡힌 상태에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내가 컵을 갖고 싶어. 그럼 하나님 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딱 품은 다음에 그때부터 방언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아까 말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치니 간구하시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막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방언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슴에 딱 품고 지금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의 문제를 딱 품고 영으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어요.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해보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한 다음에, 충분히 제거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이 다 결박받고 떠나기도 하고, 내가 선포하는 대로 말씀이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응답의 기쁨으로 막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래. 자,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사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보면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성령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막 숙이고 막 뭐를 막 의지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일어나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도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몸을 흔들기도 하고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항상 서서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이제 252장을 부르고, 자, 우리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 나갈 텐데, 먼저 무슨 기도를 하냐? 제거 기도를 먼저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죄들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한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 술 취한 거, 방탕함, 교만함들, 거짓과 가식다 했던 생각난 죄들을 막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불신앙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상한 감정들, 그리고 부정적인 뭐 이런 의지들, 이걸 예수의 보혈로 막 씻어내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고, 배후의 역사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간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명령하는 거. 할렐루야. 강력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자, 제거가 끝났어 내 생각에 이제. 그런 다음에 뭐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님 임하소서, 기름 부어서 저를 사로잡아 주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갖고 성령의 정말 구한 다음에, 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그 임재가 막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때로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슬을 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막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 그 환상을 딱 붙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음성이 딱 들려오면 그 음성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의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도 결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간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